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녹화를 잘 끝내고 종료 버튼을 누르는데 갑자기 종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몇 번 이렇게 어, 시도를 한 끝에 강제 종료로 끝났는데 유튜브 올라가 보니까 또 이렇게 녹화된 것이 그대로 올라가 있길래 앞부분만 확인하고 다 올라간 줄 알고 제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앞부분만 정말 이렇게 도입 부분만 딱 올라가 있고 나머지 뒷부분은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동영상도 녹화되어 있지 않고 이런 어떤 좀 상황이 되고 또 내일 모레가 감사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업무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제가 이렇게 또 녹화를 어, 일찍 하지 못하고 이제서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에, 이제는 녹화가 잘 되고 있고 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정말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또 이와 같이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좀 딜레이 된 것은 하나님의 또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23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컴퓨터로 인하여 어떤 오류로 인하여 다 끝난 줄 알았던 것이 다시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시간을 거쳐서 또 다시 녹화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안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또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큰 뜻과 은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은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 22장 함께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들어가기 전에 좀 어떠세요? 뭐 이렇게 조금 방송 장비를 또 한번 이렇게 정돈을 해봤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뭐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에 이제 마치 공원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조금 이렇게 컨셉을 잡아봤는데요. 자, 같이 공원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또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장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시편으로 시편 18편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22장의 시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22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주어지는 의미도 그렇고 다윗은 하나님을 참고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고난의 때이고 내가 있는 곳이 환란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날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사실은 좀 이렇게 후반에 어떤 지어진 시입니다. 그리고 또 뭐랄까 또 시편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나온 그 시편의 내용은 다윗의 젊은 날의 내용입니다. 젊은 날에 지어진 시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록된 시기가 사무엘하가 24장에서 끝나는데 22장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는
다윗이 지금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젊은 날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자신의 모습, 또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그리워하면서 젊은 날의 그 모습을 이제 시를 다시 회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비록 그 젊은 날의 어떤 내용이지만 지금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결코 젊은 날의 그런 기쁜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3장 내용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3장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다윗의 유언과 같은 시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름은 마치 영화의 마지막에 올라가는 엔딩 컷이라고 하잖아요. 엔딩 컷에 이제 자막 막 출연진 뭐 감독 스텝 뭐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그런 이름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자, 즉 쓴 사람은 사무엘 하를 마치면서 다윗과 그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다윗 혼자서 이뤄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약 37명의 어떤 이름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 자세하게 기록이 된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이름만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다윗 혼자서 해결하거나 다윗 혼자서 했던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 도움으로 인하여 다윗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23장, 사무엘하 23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 가장 큰 내용은 무엇이냐? 23장은 다윗의 유언과 같은 시로 시작하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혼자서 역사를 만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3인, 후 3인, 더 나아가 30인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무엘서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노과 소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꼭 이렇게 중요한 사람? 사실은 물론 우리 이제 의미적으로는 다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지만 내가 있는 위치, 포지션, 뭐 나의 어떤 그 존재감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뭐 내 주변에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아주 소중한 거 중요한 사람은 아니죠. 일단 넘버 원은 아니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넘버 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37인의 사람들이 물론 그 당시에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그 중에는 우리가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활동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못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것 마치 이제 뭐 엑스트라나 영화 속에서 보면 스탭들 중에서도 무슨 카메라 감독 뭐 음향 감독 이런 사람들 말고 저 밑에 있는 무슨 보조 아니면은 그냥 뭐 카메라 뛰면 옆에서 배터리 들고 뛰어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뭐랄까 밑바닥에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 올라간다는 거죠. 이름이 그러니까 36인이라고 하는 그런 좀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말하는 의미는 저 밑에 있는 병사들에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병사 1, 2,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배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37인,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36인만 나왔는데 요압을 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소하게 이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음을 보면 하나님은 저 밑에 한 졸병까지도 모두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중요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사람이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나는 이새의 아들이고 높이 세움을 받았고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근데 그게 의미가 있죠. 다윗은 유언과 같은 노래로 자신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가 존재했어도 왕보다 높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새의 아들로 부를 때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비하하여 부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흥선대원 군이잖아요. 군. 물론 고종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지만 법적인 직위로 보면 일개 군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일단 왕보다 높은 존재는 없어요. 왕보다 다 낮은 존재예요. 군이라고 하는 그 직함 자체가. 자, 그렇게 일단은 법적으로 보면은 어떤 왕이 최고죠. 근데 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가 언제였냐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다윗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불렀을 때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은 그냥 이새의 아들일 뿐이야.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좀 비할 때 아니면 욕을 할 때 막 이럴 때 하여튼 좋지 않게 표현할 때 이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본인이 자신을 이세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낮추는 거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지만 왕이라고 부름을 받을 만한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도 다윗이 스스로 이세의 아들로 칭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다윗의 유언의 시기, 즉 완전한 마지막 때입니다. 평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나온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이세의 아들로서 양치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많은 승리와 많은 영광을 누렸지만 삶과 죽음 앞에서는 부질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했는데 다윗도 같은 얘기예요. 나는 이세 아들로서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많은 영광을 누렸고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의 심정,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다윗.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다 그러면 두렵기도 하고 제일 먼저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좀 아쉬움, 미련 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일단 죽음 너머의 무엇인가 영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신이 없다 보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옆에 설 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 믿음은 참 연약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염려 근심 또 뭐 이제 두고 온 뭐 여러 가지 어떤 재산이나 뭐 자녀들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미련,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근데 그럼 다윗이라면 어땠을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니까 특별한 그만의 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윗에게 소원이 있다면 또 무엇일까?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생명을.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한번 좀 볼게요. 다윗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아도 허무해질 때가 있고 아쉬움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날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어찌 허무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다시 새겨보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이 있고 뭐 나의 구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버리시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행실과 모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은혜로 회복을 해야죠. 마지막에도 뭐 생명 연장을 하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성경을 한번 자세히 찾아보세요. 15년 동안 결국 긍정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15년 전에 하나님 불렀을 때 얼른 떠나갔으면 나중에 험한 꼴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엔 15년 연장했다가 험한 꼴 보고 더 안 좋은 판단으로 안 좋은 일들만 벌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뭐 더 오래 있는다고 해서 또 꼭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예, 다윗도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오직 순종하고 따르며 나갔죠. 자, 10절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야훼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자, 이제 이 처음 3인에 대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초반에 맨 처음 나왔던 3인의 군장이죠.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전혀 이 3인이라고 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이름이 되게 낯설잖아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정도나 조금 나중에 뭐라고 할까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용맹은 혼자서 몇백 명을 물칠 정도였습니다. 즉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저절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질 때 이들이 전세를 바꿨던 것입니다. 요셉 베세베는 800명을 죽였대요. 엘르아살도 뭐 몇백 명을 죽이고 자 그런데 이들이 막 수백 명을 죽였다고 할 때 무슨 막 그 관우의 그런 어떤 큰 뭐 이 창 같은 칼을 들고 막 휘둘러 가지고 막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몇십 명씩 죽고 뭐 이런 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뭐 무기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3000년 전에. 그러니까는 그런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이 800명을 죽이고 몇백 명을 죽였다라고 혼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람을 죽이는 게 기쁜 일이라고 신나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다치는 대로 죽였겠습니까?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죽이는데 손이 칼에 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면 손이 쥐가 난 거예요. 칼을 얼마나 세게 쥐고 휘둘러고 다녔는지 손가락에 쥐가 나가지고 칼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 말 한마디만 봐도 참 이렇게 막 무거워지지 않으세요? 마음이? 되게 힘들었나 보다. 되게 어려웠나 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3인이 1인당 수백 명씩을 죽인 정도의 뛰어난 군장들이었지만 그들이 나가서 편안하게 쉽게 이 적군을 물리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도망가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블레셋 군대 안에서 칼을 휘둘러서 몇백 명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군대가 와가지고 노량물만 획득하는
이런 어떤 조금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어, 뭐 이런 어떤 일들, 전쟁, 예, 뭐 뒤를 읽어보면서 하죠. 즉,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처음부터 이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지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세 장수가 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세 사람이라고 해서 칼을 한번 휘두르면 몇십 명씩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달려드는 적들에게 칼을 휘두르다가 손이 칼에 붓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피곤하거나 지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손이 뭐 하나님 힘을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안 피곤한 게 아니에요. 가서 막 몇백 명씩 블레셋 군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피곤하니까 잠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머리를 땄다가 머리를 뭐 이렇게 뭐 묶었다가 뭐 별짓을 다 해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서 골아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고 해서 뭐 피곤치도 않고 날마다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방법이냐? 또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좀 이 안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의 힘이 한계에 붙일 때 임하십니다. 이게 참 좀 서운한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좀 미리미리 도와주시면 뭐 힘도 나고 또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조금 의아하죠. 근데 뭐 이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에요. 인간의 힘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막 지치고 쓰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즉,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와 함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자신의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천지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어떤 각종 동물들을 이끌어내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짓나 하고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뭐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참견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라고 바라보시기만 하고 그걸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실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그게 어떤 이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이제 그 위에 앞에 3인들이 수백 명씩 죽일 때 막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막 손이 저려서 막 꼼짝을 안 펴질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도 그냥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하고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뭐 작대기를 이용하든 장대를 이용하든 자기가 나무를 타든 뭐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방법을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런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강권에서 뭔가를 이루어 가실 때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다수는 그들이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엔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아 아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바라보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고 힘썼기 때문에
아, 내가 내 것이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환경이 여건이.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 아니야.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23장 10절에서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야훼께 부어드리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세 사람이 이제 뒤에 세 사람이에요. 다윗과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갔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전쟁이라는 게 뭐 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과정과 어떤 뭐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어도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다가 누구 하나가 이제 완전히 완패가 되면 아, 드디어 이겼다 이렇게 반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도 그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지쳐 있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베들레헴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이 굉장히 시원하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변에는 물이 탁하다고 그래요. 이 석회수라서 탁한데 이 베들레헴에는 지하수라서 굉장히 맑은 물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지치니까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시원한 물을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약간 넋두리 겸 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세 사람이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블레셋 진영을 통과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물을 떠갖고 오는 거예요. 다시 블레셋 진영을 통과를 해서 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 생명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리고 나갔다가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내가 물론 먹고 싶다고는 말을 했지만 너희들의 피처럼 귀한 이 물을 내가 벌컥벌컥 마시고 끝내겠냐?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내 자녀들을 그러니까 내 부하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를 오히려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를 내가 어떻게 이 부하들의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용맹한 사람들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자신의 잘못된 바램으로 인하여 세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말년에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는 다른 어떤 장수들보다 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맹을 떨치고 수백 명을 죽이는 힘을 가졌어도 다윗을 따르는 군장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시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전쟁은 물론 잘하고 싸움도 잘했지만 뭐 왜 그가 나이도 먹고 한계가 없겠어요. 근데 덕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덕이 넘쳤기 때문에 다른 장수들이 다 그 다윗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다 볼 수 있죠. 자, 세 사람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용기라는 게. 또 설사 자신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알고 나타내기까지는 또 많은 어떤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물론 앞에 세 사람, 뒤에 세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큐만 실수하면 죽음이에요. 전쟁터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죠. 뭐 거의 2m, 3m가 다 되는 사람이 그냥 요 조그만 150다는 혼연 다윗에게 그냥 발길질 하나 뭐 주먹 하나면은 얼마나 또 주먹도 크겠어요. 그러니까 발길질 하나 주먹 하나면 나가 떨어지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처구니 없게 그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용사들도 전쟁터를 나갈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졌을까요? 저는 가졌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보다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수백 명을 만나게 되고 포위를 당하게 되고 뭐 골리앗의 형제들과 같은 그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왜?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다윗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해서 싸워 이기는데 아니 그걸 본 사람들은 용기가 안 나겠습니까? 아니 저 꼬맹이도 지금 저 커다란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데 아니 내가 나는 그 이스라엘 장수고 병사인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생기고 어떤 오기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덤비는 거예요. 일단 덤비고 보는 건데 덤비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죠. 왜냐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틈이 보이고 뭐 어떤 그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쓰러지겠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죠. 또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또 쓰러지고 죽이고 승리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이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새 용사라 해도 사람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보고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전해보면 승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왜 안 마셨느냐? 이거는 내 욕구예요. 그냥 마시고 싶다. 시원한 물이 그립다라고 하는데 욕구인데 이 욕구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이 사람들과의 별개 문제로 나는 이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행했지만 이거와 별개로 나는 지킬 건 지키겠다. 이게 이제 다윗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시로 시작해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행적과 이름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해서 다윗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천하무적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용사들도 수백 명의 적군을 혼자서 싸워 이기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평범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엔 가능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것도 그 37명의 장수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일당 뭐 수백 대니까 이 합쳐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많은 적군들과의 싸움에서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겼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겼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23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좀 하니까 좀 저 나름대로 정리도 되고 오히려 좀 뭐랄까 불필요한 내용이 좀 빠지면서 더 간결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뒷배경을 좀 바꾸질 못했어요. 이거 다시 좀 다음 시간에 또 수정해서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꾸 시간이 딜레이 되고 늦어지니까 너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예, 뭐 이번이 잘 됐으니까 앞으로는 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시 보니까 다윗의 모습, 또 이 용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한 처음 듣지만 이 말씀을 마치 두 번째 듣는 것처럼 아버지 주님 그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들은 대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지키시고 돌봐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밝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